샬롬.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중에 계시는 형제자매님, 어머님 되시는 분이나 혹은 아버님 되신 분이 같은 날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또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각들을 좀 했을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마음이 초상집에 가 있다 하는 그 표현은요, 사실은 이 세상이 매일 사람들이 죽고 그러잖아요. 어느 통계학자의 그 글을 보니까 1초에 3명 정도가 죽으면은 하루에 약 25만 명이 죽는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모두가 다 이 죽음을 피할 수 없고 다 죽음을 겪게 되는데, 죽음이 사실은 끝은 아니잖아요. 죽음은 다음 세상으로 들어가는 관문일 뿐이지 그게 끝은 아니거든요. 그 육신을 벗는 일이고, 육신을 벗고 모든 사람들이 음부 혹은 낙원에 가서 잠시 동안 쉬고 있다가 그리고 다시 부활의 몸을 입혀서 다음 세상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도 아마 이 세 단계를 다 계산해 두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사는 이 첫 번째 단계가 끝나면은 잠시 육신을 벗고 쉬는 단계가 있고, 그리고 다시 그 잠에서 깨어나게 하셔서 부활의 몸을 입혀서 그 다음 세상,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는 세상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그 단계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말씀을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이 과정일 뿐이지 그게 끝은 사실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한 분은 우리가 평소에 뵙지를 못하고 병중에 계시기 때문에 또 어떤 상황이 있은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형제의 부친이 되셨고 과거에 기성교회에서 아마 집사님까지 하셨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듣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살아생전에 우리와 함께 복음을 전해 듣고 함께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문상을 하더라도 마음속에 아쉬움들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이후에도 또 발생을 할 것 같으니까요, 우리가 조금은 정신을 차려야 될 부분이 있다 하는 생각을 사실은 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 갔다 오면서 굉장한 아쉬움이 있었고, 만일 이런 일이 또 생긴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문상을 가서 그저 아쉬움을 표하는 것이 우리의 그 도리의 전부다는 사실 아니잖아요. 자식들이 이 땅에 효도할 수 있다고 하면 가장 큰 효도가 믿지 않는 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들이고, 부모가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물질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상속으로 주는 그 일보다는 더 큰 일이 사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죽음이 우리 눈앞에 하루씩 하루씩 다가오고, 또 먼저는 나이 든 사람이나 우리 이웃들이 그런 일을 겪지만은 결국은 우리도 똑같은 그 길을 사실은 가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후회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조금 각오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최선을 다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한 이후에는요, 책임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대로. 그러나 한 번도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나중에 나에게도 분명히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하는 것은 당연한 일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려고 하면은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임종이 가까워지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사실은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저도 임종을 앞두고 있는, 저는 잘 모르는 분이지만은요, 어느 자매가 부탁을 해서 찾아가서 장작처럼 이렇게 바짝 말라있고 직장암이 두 번째 이제 발생을 하니까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을 껴안고 한번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팔을 이렇게 받쳐가지고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하기 때문에. 그때 일을 생각하면은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영혼이 나중에 그 같이 사는 그 자매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분명히 그 영혼이 바뀌었고 마음의 희열을 느꼈다는 것을 알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진리를 전해야 될 이 책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내용 속에 우리가 배워야 될 큰 교훈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요, 양쪽에 강도들 둘이가 달려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강도인지 왼쪽에 강도인지는 성경이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회개를 했습니다. 죽는 그 순간에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인데도 한 사람은 주님의 큰 약속을 받았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데 그 두 강도는 둘 다가 처음부터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내용 속에는요, 둘 다가 강도짓 하고 살인한 이 흉악범인데 처음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둘 다가 같이 주님을 비난하고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기도를 사실 들은 거죠. 누가복음 23장 내용을 보면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자기가 알지 못하니이다. 주님의 이 첫 번째 그 음성을 강도가 가까이서 들었죠. 사실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 비난하고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조롱하고 있고 길 가는 행인들도 조롱하고 있고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도 비난하고 욕하고,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정말 메시아면은 너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사람들도 구해라. 그런 조롱스럽긴 말을 많이 듣고도요, 주님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마디의 이 비난하는 이야기나 원망하는 이야기를 내뱉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자기들이 모르고 있다,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자,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은 겁니다, 사실은요. 왜? 바로 주님이 이 속죄의 제물로 죽으시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 사실은 그 기도를 사실 들으셨고, 그 기도를 들은 이 강도가 마음이 바뀐 거거든요, 사실은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23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강도가 회개한 거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회개를 한 겁니다. 마가복음 15장을 한번 보세요. 먼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1절입니다. 15장 3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로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강도들 둘 다가 비난하고 욕을 했습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이 첫 번째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 말씀하신 이야기가 23장 내용 속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그 예수님의 그 기도를 가까이 있으니까 들었죠. 사실은요. 주님이 크게 기도하셨겠죠. 그러니 어떤 일이 생겼는가? 누가복음 23장을 다시 보시면요. 23장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40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이 회개한 이 강도가 마음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죠. 이게 경외하는 마음이잖아요. 강도짓만 하고 살았는데 이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들어보니 그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사실은요. 그가 만일 유대인이었으면 어릴 때부터 종교적인 어떤 습관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아마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고 강도짓하고 살았는데 정작 주님의 그 기도를 듣고는 마음에 변화가 생겨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이 생겼다 하는 것을 지금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경외심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1절 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자,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첫째는 생겼죠.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나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 정말 죄의 삭이 사망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결과다.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많은 죄인들은요, 죄를 잘 뉘우치지 않는답니다. 사실은요. 나만 이렇게 나쁜 짓 했냐? 내가 재수없이 붙들렸을 뿐이지 나보다 더 나쁜 짓 하는 수많은 도둑놈들도 많고 강도들도 많지만은 그것들은 왜 안 잡히고 나만 지금 잡혀가지고 억울하게 내가 죽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많은 이 죄인들이 죽을 때까지도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교통위반 걸리면 어떻습니까? 교통수경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죠.
왜 저 차는 안 잡습니까? 나보다 더 빨리 가는데 저건 안 잡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말할 권리가 없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변명하고 싶은 거죠. 그거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광도는 그거를 인정한 거죠. 내가 죽어 마땅하다. 세 번째 깨달은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거잖아요. 뭐를 깨달았습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은 겁니다. 자, 십자가상에 가운데 달려서 돌아가시는 이 예수님을 쳐다보고는요, 고개를 돌렸겠지요. 이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분은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죽을 죄도 짓지도 않았고 이분은 의인이다. 그 얘기잖아요. 오늘 우리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에 대해서 만일 혹시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모르는 무슨 죄가 있었겠지. 아니, 로마 군인들이 뭐 재판할 때 뭐 그렇게 엉터리로 재판해가 죽였겠어?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었을 것이야. 아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강도짓 하던 이 회개한 강도는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빌라도 총독이 신문을 했잖아요. 빌라도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 재판하려고 유죄 판결을 내린 줄 아세요? 빌라도도 유죄 판결 안 내렸습니다. 빌라도가 한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보시면요.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보세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 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정작 신문을 했던 이 빌라도도 예수님은 무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무죄다. 왜 죽였느냐? 그 백성들이 죽여라 죽여라 하는데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안 들었다가는 이 반란이 일어나면 자기 위치가 위험할까 싶어서 청중들의 이야기, 그 사람들의 입맛을 맞춰주기 위해서 죽인 거지요. 로마 군인 파견된 이 빌라도뿐만 아니라 백부장도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걸 분명히 알고 죽였습니다. 알고 죽였잖아요. 그러니 이 강도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 빌라도가 이야기한 거를 듣고 그런 게 아니라요, 예수님은 진짜로 어려우신 분인데 죽는다는 걸 사실 알았습니다. 빌라도의 아내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이야기를 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던 백부장도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의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강도와 빌라도와 빌라도의 아내와 백부장과 실제로 예수님이 이 정죄받을 분이 아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사실은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려고 하느냐면요, 만일 예수님이 무죄고 그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죽는다고 하면, 성경대로 하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죄가 없으신데 왜 죽으시느냐는 걸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죽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을 시켜가지고 그의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이 강도가 사실은 깨달은 거죠. 사실은요, 강도가. 그래, 적어도 우리의 마음 속에도 이 정도의 지식은요 충분히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다시 보시면요. 42절입니다. 자, 첫째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고, 두 번째는 자신이 죄인이란 것을 깨달았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도 깨달았지요. 그러니 그의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42절 보세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을 해달라. 아니, 그게 복음 구절을 깨닫는 것도 사실 아니잖아요. 제가 다 그걸 믿었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이 강도가 주님께 간절히 그 기도한 내용은 내가 죽을 죄인이고 당신은 죄가 없고, 그런데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좀 생각을 해달라. 그러면 그 사람의 죄는 언제 구원받았겠어요? 주님이 사실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하는 그 기도 속에는요, 주님의 죽으심이 모든 인류를 위한 죽음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 모든 인류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는 그 죽음을 사실은 이 강도가 알은 거죠, 사실은요. 그 기도 속에 그 내용이 있다는 걸 알은 거예요. 그러니 당신이 나를 조금만 긍휼히 여기시기만 하면 나도 되는데, 그러니 예수님은 지체 없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한마디 때문에 용서해 준 게 아니라 이미 용서받았으니까 네가 나에게 지금 구하는 그것은 이미 끝이 났으니, 언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 그가 한 것은 주님 앞에 시인하고 주님을 받아들인 것 뿐이잖아요, 그 사실은요. 한번 보세요. 가끔은 사람들이 우리 죄가 도대체 어떻게 사함받는다 하는 거는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죄 사함 받았다고 생각하지만은요,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사실 믿은 겁니다. 말을 바꾸면 그렇게 된 거예요, 순서가. 보세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는 지금 2025년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믿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나는 2025년에 살고 있고 예수님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가다박한 그 옛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바로 이 장면이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이다. 그거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라고요. 주님의 기도잖아요. 온 인류를 향한 기도. 그러니까 주님의 이 2000년 전에 죽으신 이 죽음은 모든 인류를 위한 거잖아요. 모든 인류를. 그러니까 그때 죽은 죽음은 구속입니다, 사실은요. 자, 구속이라는 것은 뭐를 두고 하는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대속도 있죠, 대속. 내 대신 죄값을 치르셨다. 이게 대속입니다, 대속. 이렇게 쓰잖아요, 대속. 구속하고 대속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이거를 서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을까요? 같은 단어 같아요? 틀리는 단어 같아요? 이 내용을 조금만 구분해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분명해집니다. 구속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겁니다. 모든 인류를 위한 거. 모든 인간을 위한 건데, 여기는 죄라는 단어와는 사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하는 이 표현하고요, 나를 위해서 하는 이 말하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이 지구상에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죽음인데, 어느 날 이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면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죄를 보다도 인간 그 자체를 위한 겁니다. 사실은요, 인간 그 자체를. 그러니까 만일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면 믿지 않아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들이신 그 보혈의 피는 모든 인류가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보혈이기는 해도, 그 사실을 내가 믿으면은요, 그게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속은 2000년 전에 일어난 것이고, 믿는 거는, 믿고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은 지금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인류를 위한 거지만은요,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죠. 모든 인류가 믿을 수 있고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러온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때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구속은 과거고,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오늘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만일 나는 2000년에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면 틀립니다. 사실은요. 음식을 차려놓는데 뷔페 식당에 가면 음식이 꽉 차려 있습니다. 그거는 그 식당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양이지만은, 거기에 들어와서 먹으면은 그게 자기의 영양이 되지만은요, 준비는 되어 있다 하더라도 먹지 않으면 자기 것이 안 되죠. 그러니 2000년에 주님의 죽으심은 온 인류가 다 먹을 수 있는 뷔페 식당에 음식 차려놓은 것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나 그 음식을, 즉 주님의 그 살이나 피를 내가 먹고 마시지 않으면은 내 것이 안 되지요. 사실은요. 이 강도가 깨달은 것은 뭐겠어요, 그게? 주님이 죽으신 그 죽음이, 그리고 주님의 그 기도가 온 인류를 위한 것인데, 그 인류의 그 죽음 속에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누구를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그러잖아요. 나를 기억하소서. 자기거든요.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이지만은 그거를 내 것으로 삼아야 그게 대속이 된다. 나를 위한 것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나를 위한 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온 인류를 위해서 죽었으면은요, 아니 가만히 있어도 그러면 믿든 안 믿든 다 천국을 가야 된다는 이론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음이라는, 아니면은 이 십자가의 이 희생의 제물을 준비해 두셨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데는 이 강도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강도와 같은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 성경은 늘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만일 네가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강도는 그거를 입으로 어떻게 한 겁니까? 시인한 거죠, 사실은요. 그것 이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필요 없다고요. 이 내용을 더 주님이 상세하게 표현한 내용이 18장 내용입니다. 18장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18장 9절.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이란 도둑질입니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자, 여기 또 두 사람이 나오죠. 십자가상에 이 두 사람처럼요, 항상 주님 앞에는 멸망당할 사람과 구원받을 사람, 항상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나뉘어지는 거죠. 나뉘잖아요. 자,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 세리가 구원받은 이 내용은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 구원받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크게 눈물 흘리고 통성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뭐가 있었어요? 십자가상의 강도도요, 통성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은 거예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이 세리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왜 그 간단한 그 기도가, 그 간단한 시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2000년 전에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주님이 만일 우리를 들여다보고, 야, 너는 그 진심이 덜해져서 너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그거는 건성을 하는 것 같아.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죄를 사하는 근거는 이 사람이 얼마나 진심이 많았느냐,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냐, 그게 있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의 죽으심 속에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 속에 이미 다 끝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요, 이 간단한 시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 강도도 그거를 시인한 거잖아요. 나는 강도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만일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죄를 시인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죄를 시인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는 죄를 시인해야 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죄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죄 없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하나님이여 하고 이렇게 이름을 불렀을지는 모르지만은요, 사실 이 사람의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세상에 세리들하고 다르고 창녀들하고 다르고, 나는 도둑질도 간음도 살인도 안 한 사람이다. 그거를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 아닌 사람이 사실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인데. 예레미야 구약성경 2장을 보시면요, 예레미야 2장입니다. 35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이 지구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 그것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 이야기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이 바리새인이 꼭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았어, 나 도둑질도 안 했어. 왜 그렇습니까? 겉은 깨끗할지 모르지만은 속에는 여전히 탐욕과 더러움과 온갖 이 악한 것이 그 속에 다 있어도 입으로 우리는 깨끗한 척하고 표현으로는 우리가 친절한 척하지만은요, 그 중심은 다 부패하고 썩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그러잖아요.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정말 외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겉으로는 남들에게 잘 보이고 선해 보이고 깨끗해 보여도 온갖 욕심이 가득 찬 사람이었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과부의 돈도 쟁취하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도 그네들은 그거를 시인하지 사실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일 오늘 우리가 임종을 앞두고 있는 가족이나 혹은 친척이나 누가 있는데 아직도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 많은 복음을 들려주려고 할 필요가 없고 뭘 들려줘야 되겠습니까? 죄인은 그를 시인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면 느끼는 해도, 그게 시인이 안 되면 복음을 결국은 거절하게 되잖아요. 못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디모데전서 1장을 보십시다.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바울은요 한 번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율법으로도 흠이 없다. 그런데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가 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했겠어요? 바울이 죄를 깨달은 것은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라. 로마서의 그 내용입니다. 내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았는데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 이렇게 욕심 많고 더럽고 타락된 줄은 내가 몰랐다. 그 이야기잖아요, 쉽게 말하면요. 그러니 바울은 밖으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그 속이 그렇게 더럽고 추하고 그걸 보면은 내가 이게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이렇게 시인을 했죠. 바울이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바울이 율법을 몰랐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괴수면 우리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괴수 중 괴수예요. 자, 그 자기가 얼마나 이 악한지를, 그리고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속에 이 죄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지를 깨달아야 누구를
사모하게 되겠어요? 구주를 사모하게 되잖아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없으니,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한 이 표현을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들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 때문에 왔다고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있을 때가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제일 어려운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사람을 죄인으로 시인하게 만드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대부분 뭐라 그럽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내가 무슨 남의 물건을 훔쳤어, 도둑질을 했어,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를 누구든지 그렇게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 마음 속에는 죄인이라는 그 소리도 듣기 싫고, 남이 자기를 죄 지었다고 말하는 것도 듣기 싫고, 자기는 그래도 양심껏 깨끗하게 살았다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프지도 않는데 또 마음에 병이 들었다고 지금 내가 시인도 안 하는데 병원 찾아가 돈 쓸 일이 뭐 있겠어요, 사실은요. 남이 볼 때 큰 중병이 걸려가지고 당신 병원에 가서 진찰 한번 받아봐서 좋겠습니다고 말해도 병에 대한 자각 증상이 없으면요, 돈 써가면서 병원 가서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혹시 두려워가지고, 혹시 암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검사할지는 모르지만은 대부분 사람도 뭐라 그럽니까? 아니, 오늘도 밥 잘 먹고 오늘도 건강하고 직장 갔다 왔는데. 그러니 진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병 중에 계시면서 고통 중에 이 부분을 생각하기 사실은 힘들겠지만은요, 평소에라도 병원에 누워 있을 때에 그 긴 시간 동안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게 해주는 것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죄인으로 시인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다 해놓은 걸 믿어라 그래도 못 믿는 이유가, 내가 아프지 않는데 뭐 때문에 의사를 만나야 되겠냐?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지도 못하는데 왜 구세주가 필요하냐? 그 이야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데까지 만드는 거가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죄를 시인하게 만드는 데까지가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엄청난 죄인인데 내가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아들이고 주님이 해놓으신 그 구속의 사역을 내 것으로 지금 삼듯이 내 친척이나 내 가족이나 내 자식이나 누구가 됐든지 간에 이 위대하신 주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구주로 받아들이도록 해 주십시오. 그게 사실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가 혹시 병이 있어가지고 침대에서 못 일어나는 있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요? 자기를 구원하신 그분에 대한 감사는 항상 있고, 죄 씻음 받은 것에 대한 찬양은 마음속에 계속 있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통 인사할 때 복 받으라고 많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 복이 우리의 육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면요, 정말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은 육신을 편하게 하는 것은 잠시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죄 사함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것을 사실은 깊이 생각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일 우리가 이 일을 소홀히 하고 기회가 있는데도 놓치고 있다고 하면은 주님의 책망을 분명히 듣게 될 겁니다. 에스겔을 보시면요, 에스겔 3장입니다. 에스겔 3장 1절을 보시면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자, 에스겔 선지자를 타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보내시기 전에 이 두루마리를 네가 먹어라. 저 두루마리는 뭡니까? 말씀입니다. 사실은요. 그때는 이 기록된 말씀이 다 두루마리 속에 다 기록을 해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먹고 그 먹은 말씀을 백성에게 가서 전해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두루마리를 먹고 그 말씀을 우리의 뱃속에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즉 주님을 전가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내가 먹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내가 먹고. 안 먹고 가서 뭐를 어떻게 전하겠어요? 안 먹고 가서. 그러니까 첫째는 먹는 일이고 그 얘기입니다. 11절을 보시면요. 3장 11절.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과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자, 내가 먹었는데 그 먹은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데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을 내가 먹고 이거를 전하는데 상대방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그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전파하라. 자, 전하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생각이 듭니다. 분위기가 좋고 나에게 우호적으로 대하면은 내가 이 성경을 전하겠는데 만일 죽이려고 덤벼들고 원수시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그것도 하나님이 미리 이야기했.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낼 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죠. 이리.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는데 전도를 들어야 될 사람들이 전부 다 늑대같이 집어 삼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속에 보낸다 그러잖아요. 여기도 지금 그 얘기가 있습니다. 2장 6절을 보시면요. 2장 6절.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간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간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 자,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들어야 될 그 대상들은 우리에게 우호적이지가 않다는 것을 성경이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은 절대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을 다 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양들을 이리 속에 보내면 잡아먹히기가 쉬운데 그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주님이 아시는데도 그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왜? 세상이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주님도 아시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마귀와 그 사자들이 이글거리는 그 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인데 그 어려움을 주님이 먼저 알고 여기도 지금 가시와 찔레와 전갈 가운데 그러잖아요. 가시와 찔레와 전갈이 있으면 뭐 하는 겁니까? 찌르고 독을 내품고 저주하는 말을 하고 그런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1차적으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먹은 그 말씀을 전해드릴 책임은 있다 그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3장 17절 보시면요. 3장 17절
3장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리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리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그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으리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리니와 그의 피 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주님이 만일 우리에게 에스겔 선지자처럼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서 만일 요나처럼 세워가지고 니느웨 사인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기피하고 하면은 벌받을 일들이 있지만은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친척이나 가족들 중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내가 들은 바 말씀도 있습니다. 정말 두루마리를 먹은 것처럼 내 속에 이 복음의 진리도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뭐 괜히 이 말 해가지고 뭐 서로 의상할 필요가 뭐 있어. 좋은 게 좋으니까 그저 뭐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만일 이렇게 하고 그에게 한 번도 복음 전할 기회를 만들지 않았다고 하면은 주님이 나중에 그 책임을, 그 영혼이 멸망당할 때 그 책임을 나에게도 물으신다. 그 내용이잖아요. 나에게도 물으신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 가족이나 내 친척 중에 내가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입을 열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받은 바 이 확신을 그 사람들에게 한 번도 전해본 적이 없다고 하면은 이 말씀대로 주님이 나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27절을 보세요. 내가 전에도 구원 못 받은 거는요, 내가 별로 아쉬워할 거 없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자, 들을 자는 듣고 듣기 싫은 자는 안 듣는다. 이게 갈려져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도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고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도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전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고 혹시 전했는데도 구원을 못 받은 것은 그 책임은 우리에게 주님이 묻지를 않으신다. 왜? 이미 그 마음이 마귀에게 붙들려서 회개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알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는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최소한 어떻게만 구원을 받으면 좋을까를 마음속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 복음을 들으면 즉시 받아들이게 되지요. 그게 듣고 거절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듣고 거절하는 거는. 그러나 한 번도 전해보지 못했다고 하면은 주님이 혹시 나중에 그 사람은 네가 입만 열었으면은 구원을 받을 사람인데 너는 네 자존심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너는 네 가장 가까이 있는 네 가족이나 네 친척에게도 입도 한번 번 것 안 했으니, 만일 그렇게 우리에게 책임을 추궁하신다고 하면은요, 그건 우리가 고스란히 뒤집어 써야 됩니다. 벌 받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요. 복음의 씨앗을 뿌려도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고 돌짝밭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거 있고 다릅니다. 사실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되니까 상대방이 말귀를 좀 알아들을 수 있을 때 그래도 정신을 좀 집중해서 말씀을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찾아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한번 각성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보세요. 23장을 다시 돌아가십시다.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죽은 사람들이 어디가 있는가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이제 이 병이 들어가지고 자기 손으로 밥을 먹지도 못하고 자기 발로 걸어 다니지 못할 사람들이 가끔 있으면은 가족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저렇게 고생하고 가족들도 이렇게 고생할 바에는 주님이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하고 마음에 간절히 그렇게 소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장막 속에 있는 것보다는요,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것이 낫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빌립보서를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1장입니다.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여기 지금 세상 하는 이 글자는 본래 원전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역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세상이라고 넣어 놓았는데 어떤 번역은 육신 혹은 몸이라는 단어를 넣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떠나서 하는 표현이죠. 떠나서. 내가 떠나서 어디를 떠나는 겁니까? 육신도 떠나고 세상도 떠나서. 떠나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지요.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은 우리는 영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은 육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벗으면은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게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하고 똑같은 거죠. 휘장은 사람이 거처하는 이 성막과 하나님이 거처하는 지성소를 이렇게 나누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에 속한 영에 속한 부분과 육에 속한 사람에 속한 부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육신밖에 없습니다. 말을 바꾸면은 육신을 벗으면은 우리와 하나님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마주보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마주보게 된다. 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육신에 이 병이 많은 사람입니다. 눈도 침침한 거지요. 왜? 그 밝은 빛을 보고 난 이후에 눈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건강도 그렇게 좋지를 않았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육신의 병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어떻다고요? 훨씬 더 그러잖아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훨씬 더 좋은데. 근데 왜 육신으로 있어야 돼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은 너희 때문에 그렇다. 너희에게는 내가 육신에 있음으로 같이 만나고 대화하고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게 너무 많지만 내가 개인적으로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과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자,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영으로 주님을 뵙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 있게 되고, 그거보다 더 나은 일이 어디 있는가? 이 내용은 고린도 후서에도 기록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도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자, 우리가 육신 속에 이 몸 안에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다는 말이 뭡니까?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으니까 따로따로 있다, 그 이야기잖아요. 쉽게 말하면요. 그러면 육신을 벗으면은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됐어. 대면에서 볼 수 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내가 죽으면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고,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이 장막이 제거되었으니까 같이 있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 얘기잖아요. 만나게 되고. 자, 이 내용대로 주님은 회개한 강도에게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그날 돌아가시게 되고 강도도 그날 죽게 되는데, 그네들이 공통적으로 가 있는 곳이 어디냐? 그 얘기잖아요. 그게 이제, 자, 육신에 있을 때, 육신을 벗으면은 음부에 가 있게 됩니다. 음부는 장소가 둘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밝은 곳이 있습니다. 그걸 성경은 낙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두운 곳이 있습니다. 음부에 집안이 음부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 회개한 이 나사로 같은 경우는 육신을 벗고 가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음부는 땅 아래에 있는 부분, 땅 속에 있는 거잖아요. 땅 아래, 땅 속.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곳에 이 음부라는 곳이 있는데, 그 중에 밝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려 하는 거는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무덤에 계시는 그 3일 동안에 그 강도와 먼저 죽은 사람과 같이 가 있는 이 낙원에 사실은 가 계신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주라고 생각하면요, 뭐가 우주입니까? 성경대로 봐야지. 빌립보서를 보십시오. 다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여기 지금 세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주라는 것을요, 세 곳을 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 그 다음에는 땅에 있는 자들, 그 다음에는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거를 다 합쳐야 온 우주가 이렇게 된 겁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천군과 천사들입니다. 사실은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땅에 있는 자들은 인간들입니다. 땅 속에 있는 것은 뭐겠어요? 죽은 영혼들이죠. 사실은 우리는 죽었다고 말하지만 성경대로 하면은 육신만 벗어버린 거잖아요. 육신만 벗고.
그 육신을 벗어버린 그 영혼들이 땅 속에 있는데 그 땅 속을 성경은 이렇게 음부라고 표현을 해두었습니다. 음부가 있다. 땅 속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상의 이 강도는 이 음부의 밝은 곳에 사실 가 있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밝은 곳을. 그러니 우리 이전에 죽었던 많은 사람들은 육신을 벗는 그 순간에 육신은 다 흙으로 돌려보내고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땅 속에다가 지금 다 넣어두신 거죠, 사실은. 근데 주님이 부활하실 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 땅 속에 이 밝은 부분에 속한 이 부분들을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 더불어 공중으로 다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4장을 보세요. 8절입니다. 에베소 4장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건 주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이야기잖아요. 땅속에 내려가셨죠. 자, 그분이 무덤에 계시는 그 시간 동안에는 땅속에 내려가셨는데, 그 얘기입니다. 땅속에 내려가셨는데 하늘에 다시 이제는 올라가셨으니까 이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그러니까 죽어서 무덤에 계시는 그 시간하고 부활하셨을 때하고는 다릅니다. 부활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이 낙원에, 땅 속에 있는 낙원에서 어떻게 했어요? 저 하늘의 낙원으로 지금 데려놓은 거죠, 사실은요. 하늘의 낙원으로.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데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강도에게 이야기할 때는 이 낙원이 땅 속에 있을 때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땅 속에 있을 때를. 그러면은 지금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은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공중으로 다 끌어가셨겠죠. 그 생명이 주님 안에 다 감춰져 있죠. 그리고 그 주님이 다 나타났을 때 공중에서 그들은 내려오는 거죠. 공중에서 성도들이 같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공중에서. 골로새서 3장을 보시면요.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주님이 부활하실 때 이 낙원에 있던 사람들도 사실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몽랑 다 살리심을 받았겠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땅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늘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바다나 땅에 있는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은 구원 안 받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인 거죠, 사실은요. 음부에 그대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그러나 바울이 이 표현하는 이 내용을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이 계시는 이 하늘도 사실은 가봤고요, 이 땅 아래는 낙원도 가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쪽 다를 다 가본 거지, 바울은. 하나님께 특별한 이 은사를 받은 이 바울 같은 경우는요.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세요. 1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내가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셋째 하늘로 자기가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셋째 하늘로.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있는 자들과 하는 여기에 지금 간 거죠. 사실은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근데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놀라운 광경들을 사실은 봤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4절 보세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그 셋째 하늘에 뭐가 있었습니까 또? 땅 속에 있던 이 낙원이 하늘의 낙원으로 바뀐 겁니다. 사실 내용을 보면요. 그러니까 계시록 속에 있는 낙원이라는 표현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그 낙원은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땅속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땅속을. 그러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상황이 바뀌었죠.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 하더라도요, 그 영혼은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고 봐서 될 일이 아닙니다. 훨씬 더 좋다 그러잖아요. 훨씬 더 좋으나. 우리는 죽은 그 자체를 늘 부정적으로 보고 두려움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겁을 내고 있는 걸 뿐이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내용을 봐서는 육신은 잠깐 동안 입고 있는 이 장막집과 같은 것이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우리 육신은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은 낡아지나, 자, 낡아지고 있죠. 뭐 하는 겁니까? 늙고 고장나고 뭐 그런 겁니다. 지금 낡아지고.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 속 사람은 뭡니까? 우리 영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육신적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쇠퇴해가는 이 육신에게 잠깐 있는 것이지, 우리의 속 사람에 있는 것은 그게 아니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8절 보세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자,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관심을 두고 있는 것,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에 있느냐, 보이지 않는 것에 있느냐. 우리는 대부분 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애착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정말 보이는 것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이 속 사람은 영원한 것인데, 실제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것은 이 영원한 것에 둬야 되는데도 우리는 이 장막집에, 이 육신의 흙집에 너무 큰 관심을 두고 산다. 그래서 이제 5장이 있는 겁니다. 5장 보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는데, 이 장막집, 장막이라는 게 뭐예요? 이건 세멘트로 만든 것도 아니고 텐트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흙집을 임시로 거처하는 천막집처럼 비유를 한 겁니다. 이 천막집이 그 얘기죠. 육신의 이 천막집이
벗게 되면은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닌 영원한 집이 있다. 그 얘기잖아. 영원한 집이 있다. 그거는 장차 휴가가 있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먼저 죽은 성도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에게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집을 다시 입혀주시는데 그게 부활이잖아요. 사실은요. 실질 몸에 부활의 몸을 입는 겁니다. 부활의 몸을 입는 거. 그러니까 지금 땅 속에 있는 사람들, 즉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땅 속에 지금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죠. 지금도 땅 속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뭘 한 겁니까? 장막집만 벗고 주님이 이 속에 지금 잠시 머물러 있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그 나사로 그 내용을 주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굉장히 상세하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자, 나사로는 죽으니까 누가 왔습니까? 천사가 와서 데리고 갑니다. 천사가 와서 데리고 가잖아요. 물론 이 부자도 천사가 데리고 엄부에다 갖다 넣어놨을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천사를 지금 당장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지만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에는 우리는 영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영에 속한 그 천사들을 직접 보게 되고 그 안내를 사실은 받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토론토에 신실한 어느 자매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조카 되는 분이 이 숙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겪었던 그 많은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줬어요. 몸에 이제 이 암이 생겨가지고 치료를 제때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면역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무균실에다가 이제 넣어놓은 거죠. 이제 금방 이제 오염되면 돌아가시게 되니까. 그러니 사경을 헤매죠. 깨어났다가 의식을 잃어버리고 깨어났다 의식 이런 일이 반복되는 그 과정 속에 한 번은 깨어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조카 보고 내가 죽어가지고 어느 터널 입구에 섰는데 수많은 영혼들이 그 터널 쪽으로 쫙 빨려 들어가는데 그 터널 입구에 천사가 딱 서가 있다가 요 이마에 별표가 있는 거는 그렇게 빨리 들어가는데도 다 이렇게 골라내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죽음을 딱 겪는 순간에 이 큰 터널 같은 데로 영혼들이 수없이 빨리 들어가는데 자기도 구원을 받았으니까 천사가 탁 이렇게 나가서 밖으로 싹 빼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사실이냐 아니냐 제가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고 그분이 진짜 사경을 헤매는 동안에 겪었던 이야기를 그 조카한테 한 이야기를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저는 뭐 그런 상황을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이거예요. 육신을 벗으면 누구를 만나게 될 것이냐 그 얘기잖아요. 누구를 만나게 돼요? 천사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육신을 벗으면은 영계에 속한 천사들을 만나는 거예요. 천사들. 그러니 예수님도 이 거지 나사로를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그러잖아요. 천사들이 인도해 간 거죠. 천사들이 인도해 간 거. 그러니 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 분명히 다스리고 뭔가가 크게도 나라가 있어가지고 체제가 있고 질서가 있고 분명히 있겠죠. 사실은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죽음을 그래서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딱 죽으면 세상이 바뀌고 우리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족들이나 혹은 먼저 돌아가신 분을 못 빼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반대로 그네들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가 그렇게 살아서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육신을 벗고 보니 내가 어제까지 살았던 것이 후회스럽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왜? 부자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부자도. 구원받지 못한 이 부자도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가를 한탄하고 이 뜨거운 곳에 오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자기 형제들을 여기에 이 고통받는 곳에 못 오게 해달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간청하는 그 이야기를 주님이 직접 들려주셨는데 우리가 죽은 사람을 아쉬워할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낙원에 가 있지 못하고 만일 음부 속에 들어가서 이 뜨거운 불 가운데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나에게 지금 간절하게 부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면은요 우리가 그걸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주님이 들려주신 이 이야기 속에서 그걸 우리가 간접적으로는 들을 수 있잖아요. 간접적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죽음은 땅에 있는 거지만은 땅으로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어디로 가요 또? 하늘로 갈 사람도 있습니다. 음부에 갇혀가지고 마지막 둘째 이 부활이 있을 때까지 땅속에 고통당하게 될 사람도 있고 이제는 땅에 살던 사람이 주님과 더불어 하늘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 양쪽으로 나뉘어집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일로 가거나 나뉘어져 버린 거죠 사실은. 그러니 죽음은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세계의 시작입니다. 또 다른 세계의 시작이라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백일화에 다 명백하게 이제 다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삶을 대충 살지 말고 정말 하루하루를 진지하게 살아야 됩니다. 진지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진 이 구원의 그 확신을 죄사함에 대한 그 확신을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가지고 그네들이 땅속 저 어두운 곳에 가서 불 가운데 가서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끔 우리가 이끌어주고 하는 일이 우리에게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먼저 아시고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어렵다 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찌 우리의 부정한 마음과 더러운 손과 악한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이 허물들을 주님께서 대신 정결케 해주셨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불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채들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가 그 영혼을 향해서 한 번도 이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않고 그네들을 일깨워서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게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있고 주님을 만날 두려움이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네들에게 이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비록 그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다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완악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시간을 아까워하고 육신의 희생을 아까워하고 우리의 재물을 아까워하기 때문에 혹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내 주변에 있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물질을 아끼지 않게 하시고 시간을 아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 일을 열심히 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때에 부끄러움 없게 하시고 주님 만날 때에 꾸중을 듣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 앞에 착하고 신실했음을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매일매일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끌어올라서 뜨겁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드리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